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거나 믿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쓰실 때 이름을 바꿔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내 아내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사레는 그것도 존귀한 어머니라는 뜻인데,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먼저 바꿔주고 그리고 글을 쓰셨던 거지요.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해요?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 뒷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놓고 쓰셨어요. 여러분, 시몬은 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드로를 바꿨잖아요. 시몬은 갈대, 흔들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름의 값이, 이름값을 하라는 거죠. 이름값을. 여러분, 이름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는 거죠. 자, 제 이름이 뭐죠? 모르는 사람들이 2명 있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이 형배인데, 형통할 형, 북돋을 배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데, 저는 옆에서 뭐 하는 거죠? 북을 돋아주는 목사예요. 제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브랜드 가치, 이름의 가치가 이제 크다고 얘기하죠. 2022년 브랜드 가치 보고서에 의하면 1위가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이름값이, 이름값, 오직 이름값인데, 1위는 뭐냐 그러면 애플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이름값만 470조래요. 별로 안 놀라네요. 이름값만 470조. 2위는 아마존인데 이름값이 463조. 구글이 348조.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6위인데 142조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름값. 그 이름값이 그런다는 거죠. 자, 이름값만 이렇게 귀한데, 그러면 그 이름 중에서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소중한 이름은 이 땅에서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 이름이에요. 네. 왜 예수 이름이 그렇게 귀중하냐 그러면,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뭐라고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함이라. 예수란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에서 구원할 분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그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그 이름으로 모일 때 모이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기 모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성령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구원받은 무리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첫 번째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모일 때 성령이 임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여러분 집에서 드린 여러분, 이제는 나와서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예수 이름을 내가 믿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어떻게 모시느냐? 그 이름을 믿는 거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자, 예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능력을 알고 이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예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바람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바위도 순종했습니다. 귀신도 순종합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다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죠.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얻어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이게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 이름이요? 오직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는 자는 다 도적이더 강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첫째로는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제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요?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예수 이름으로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첫 번째 했던 기적이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고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누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달라고 구걸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네. 근데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앉은병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치료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지금도 내가 믿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한 거다. 내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교회들이 금과 은은 좀 많아요. 돈이 있는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능력을 얻으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승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치료되고 실패가 승리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냐 그러면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기적과 표적을 수없이 일으켰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였어요?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머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병이 고쳐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사도행전의 기적이 다 무엇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누가 해요? 아니,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돼요. 무엇으로요? 내 능력 없어요. 나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은 뭘까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성자는 뭐 하는 거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성자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성령은 뭐냐?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거죠. 응답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내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회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 문제가 해결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인생이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승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기도라는 그 기도를 이가 있는데 그 기도를 따서 초대교회들이 많이 사용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응답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이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예요? 이거 성경이죠.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에는,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료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름에 있다.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나는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다고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날마다 역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